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이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또한 우리 영혼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시켜 주시고 또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월요일 또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 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게으름 가운데서 부지런함으로 또한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새벽에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고 주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주님 도와주시옵시되 우리의 일 더해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멀리 또한 여러 출타 가운데서 또 병원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주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찬송. 선한 독자 되신 우리 주 항상 광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성령의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서 38장 말씀입니다. 읽도록 합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아멘.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8장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참 찢어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왜 적혀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또 나라에, 우리 문화에, 우리 또 전통에 너무 윤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요즘 또 우리 나라에서 교계 안에 우리 전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여기에 이제 그 다말 그 창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창녀들이라는 말을 세게 표현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고 문제로 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신학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이 조금 세서 그렇지 이 말씀에 참 그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 겁니다. 맞는데 창녀, 몸파는 여자 그리고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그 흑역사가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애를 이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른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을 이어가지고 할아버지면서 또 자기의 자식이 되어지고 며느리면서 아내가 되어지는 이런 그 아주 추악하고도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 그 손자가 이어받아서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고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그 계보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잘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굉장한 깊은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그 말씀에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없어질 말씀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후속사직인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의 혈통에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죄악된 세상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한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유교적인 이 전통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우리가 이 38장 30절까지 긴 장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 이제 교훈만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난해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난해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절을 탁 관통을 하면 성경이 쫙 터널이 뚫리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요셉도 있고 뭐 제일 큰 아들 르우벤도 있고 하는데 다 젖혀놓고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이 네 번째 아들을 하나님은 예정하고 작정해서 창세기 49장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예언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의
왕의 호를 잡았다. 앞으로 유다는 호를 잡았다. 이런 이제 말씀은 앞으로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것이 야곱 아버지로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훌륭하고 잘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이런 어떤 사람을 또 축복도 해주시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고 무지랭이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더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38쪽에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하는 이 가나안을 좀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네에 떠나가 가지고 여자를 아내를 얻었다.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1절에 나오죠. 그 이제 가나안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이 야곱 아버지 형님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 여인을 얻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난 아들이 뭐라고요? 큰 아들이 엘, 두 번째 난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셀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갈 나이가 냈는데 맞이한 며느리가 데려온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들어왔다. 유명한 이 다말이 여기 주인공입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어왔는데 그 큰 아들이 뭘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그 아들 엘이 하나님이 악을 행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무슨 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짓을 했다는 거죠. 죽고 가부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이 다말은 가부가 됐으니까 그 나라에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자식을 꼭 이어주고 그 땅을 이어주어야 되는 집안에서 의무를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동생이 당분간 애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계대 이 형사치수 풍습 이런 그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아버지가 너 들어가서 그렇게 의무를 수행해라. 동네 어른도 다 그건 이제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양자 제도와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기는 하겠는데 들어가서 기분이 새색시 이제 나는 얻어가지고 땅도 내가 이제 물려주고 그 애도 또 줘야 되고 난 그런 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은 듣고 의무는 하겠는데 들어가서 애를 낳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자연 이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들어서질 않았지. 잠은 잤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씨가 있게 해라. 너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씨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몸에서 씨가 있을 것이다. 내 씨가 앞으로 천하의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우리를 구원의 씨앗으로 우리를 보는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씨가 있게라고 하는데 씨를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것도 악함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그 두 가지 그 생명을 가도록 해서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고 땅을 이어가는 것, 그걸 기업 무르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땅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 가문에 그 다음에
팔려버리거나 사람이 팔려버리거나 또 대가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 땅이 많아갖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너무너무 성경은 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지 정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그걸 안 하고 그냥 애를 낳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의무를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너 없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좀 셀라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직 장가갈 나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남편 둘이나 죽어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은 또 시아버지 이 유다는 이 며느리가 아들 둘을 잡아먹은 여자다 이거 이게 애군이 끼었다 이래가지고 얘야 친정집에 가가지고 당분간 있어라. 이 세 번째 아들을 언제 기다리겠느냐 이러면서 가가 기다리래. 그렇게 해서 소박을 맞고 기다리라고 약속을 해놔놓고 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도 저기 저 시동생이 그렇게 다 자랐는데도 자기는 이제 가부의 옷만 입고 살게 된 평생 이제 자식도 없이 평생 가부로 늙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아들이 자랐는데도 이 시아버지가 그런 것을 내가 그 아들 달라 소리도 하지를 못하고 시아버지한테 차마 그 말도 못하고 또 안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또 부인이 얼마 있다가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 둘 죽고 또 자기 이 부인 수아라는 부인마저도 죽고 나니까 너무 이제 외롭고 슬프고 이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 잔치를 한대. 그래서 거기 양털 깎는 그날 그 축제를 하는데 그 잔치하는 날을 맞추어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갔더니 이 다말이 사는 데서 멀지 않는 곳이요. 자기 며느리가 가부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이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되겠다. 이제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잘못이 아니라 마음속에 꼭 내가 애를 대를 이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아갖고 죽기도 하고 유다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다말은 애를 낳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애를 낳는 요구를 하려고 간 거예요. 어떻게 가부의 표시로 되어 있는 옷들을 검은 옷 같은 거겠죠.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울 그리고 장녀가 입는 옷, 그 너울 같은 거 이런 거, 면사포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쓰고 이 주로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이 입는 그런 거 이상한 그런 그 야한 옷을 걸치고 밤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그 시아버지가 그 동네 틀림없이 이 외롭고 그러니까 또 과거에 뭐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로 가서 이 길 지나가는 모서리 뭐 사거리 비슷한데 그죠? 옷에 딱 앉아서 장녀처럼 앉아 있는 거지. 화장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길을 지나가다가 장녀를 탁 보더니 그냥 이 유다가 이제 하룻밤 자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하룻밤 자면 화대로 뭘 주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뭘 주겠다고요? 지팡이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양털을 아직까지 깎고 양이 나는 많이 있는데 염소 새끼들을 몇 마리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아니 지금 염소가 없는데 그 양털 깎고 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러면은 담보물 그 합정물을 나한테 달라고 보여달라고
좋다. 이래서 도장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하고 그 허리띠 이거를 이제 확실히 자기 거잖아요. 그 이걸 내 거니까 갖고 있다. 담보물로 갖고 있어라 해가지고 주고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잠을.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석 달 후에 그리고 애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또 유다라는 사람이 애를 가졌다. 며느리가 애를 가졌네 하는 소문이 이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 불에다가 태워 죽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허리띠와 지팡이와 도장을 찾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그 동네 친구 집으로 다시 가서 그걸 찾아오려고 갔더니 장녀가 없대. 그 동네. 예? 우리 마을 우리 지방에는 동네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또 자꾸 이렇게 나면은 뭐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걸 다음에 찾으면은 그 해는 맡겨놓고 그냥 없던 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소문이 그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애 가졌다. 그냥 어떤 거하고 부쳐 먹었냐고 해가지고 불에 살라 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 그 25절에 나오죠. 끌려나갈 때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잉태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이 지팡이하고 끈과 지팡이 도장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시아버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입이 그냥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유다가 그것을 딱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 이 말이 뭐예요? 26절에 나오죠. 그는 여자는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셋째 아들이죠.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기로 약속을 해놨고 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이 사실을 아들을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만 잘못한 줄로 알고 내 아들 잘못한 것은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이래서 이 여자가 애를 낳기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 여자는 옳고 나는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를 다시는 가까이 용서하고 그 여자를 이제 애만 낳았으니까 그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제부터 이건 회개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뭐 데리고 살고 이런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그 애가 대를 이어가게끔 예수님의 족부의 애가 되었다. 이 사실이 27절에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그래서 큰 아들을 베레스라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을 뭐라고 지었어요? 둘째 이름을 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뜻이 있느냐? 다말은 이렇게 시아버지를 찾고 애를 내가 꼭 이어받아서 생명을 이어가야 되겠다, 땅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첫 복자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처음 인간에게 베풀어준 복이 거기 4대 축복이 들어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축복, 번성의 축복과 땅을 정복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의 축복. 생명이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개인이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생명이 끊겨서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 영원히 생명이 끊긴 것을 멸망이라 우리가 이것을 지옥으로 간다.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래요. 끊겼다고. 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생명을 천국을 찾는 것, 다시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생명이 여러분 이 생명을 간절히 하나님의 생명들이 계속 번성하고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자꾸 이어지고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자꾸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생명들이 활력을 얻고 번성해지는 것,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끊어지는 아이고 뭐 아무나 시집 가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인 생명이 그리고 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간절히 구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이 아들이 또 이제 다윗의 그 선조가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그 열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다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생명,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생명이 이어가는, 예수의 생명이 이어가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으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아라. 생명 구원을 받아라. 생명을 이어받아라. 예. 영생, 생명, 구원, 이 다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도록 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말같이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땅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 다말과 같은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이 베레스와 같이 아주 그냥 터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도도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결혼할 대상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LH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주 해 먹을 사람 막 해 먹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청년들은 집을 못 사갖고 지금 난리고 어떡하나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땅 다 갖고 가버리고 나는 땅이 한 평도 없고, 저는 이 산 기도원에 저기 보현봉 쪽으로 우리 여기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도 차를 타고 저 그 삼각산까지 기도를 갔어요. 그 산에 밤에 이제 우리가 밤 10시나 11시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서울 전체가 다 보여요. 그 보현봉 꼭대기 가면은, 삼각산 꼭대기 딱 보면은 거기서 서울 장안이 탁 저 넓은 곳에 내 땅은 한 평이라도 왜 없냐, 이런 생각을 얼마나 난 많이 했지. 지금 난 땅이 있어요. 참 놀라웠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신 땅,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지. 기도를 하고 내가 판자 막아놓고 막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땅 주시고 집 주시고요. 놀라워. 참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제가 뭐 직장을 다녔어요. 돈을 벌었어요. 뭘 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녀 낳고 진짜 단추 그것도 내 옷도 아니야. 나는 결혼할 때 저기 군대에서 주는 그 깨구리복이 있잖아요. 그거 내 옷도 아니지. 나라에서 준 거. 그거 한 벌 가지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믿어지어요? 그래도 애 셋 낳고 집 생기고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난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시라니까. 기도를 하시면 뭐 내 나이에 뭐 주겠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다말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주시. 이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 같지만은 다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사람과 그가 낳은 아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들어와서 당당히 이름이 올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계보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구속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말씀 붙들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한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를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에 해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예배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 죄인들의 혈육을 통하여 여자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사이로 오신 주님이시여 주여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죄의 혈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주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 계리를 주여 땅을 축복해 주시며 생명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다말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요구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마음에 합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